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교육은 자꾸 육체의 욕심을 없애라. 이 욕심이 틀린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너희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짜 은혜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구속으로 들어가라. 집중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저절로 되어진다. 은혜 받는 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전도학교 가장 중요한 전도는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내가 전도돼야 됩니다. 어디에 전도돼야 됩니까? 복음의 전도. 내가 복음에 영향받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는 현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나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정죄 아래. 문제를 피하는, 문제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학교 34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죠. 공과를 보니까는 이번 주 강단부터 앞으로 한 4-5가는 계속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거의 자기 체질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말은 거의 자기 상처대로.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보지 못하도록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응답의 시작 출발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냥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셨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요 3개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도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계속 응답이 나오고 계속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사실은 끝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라니까요. 신앙의 비밀은 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내 근본까지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못 보던 것, 안 보이는 것,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치유되어지도록 그게 생명의 역사니까
오늘도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제가 좀 받은 은혜는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 성령의 일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냐가 확인이 되는 거겠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 사역이, 세 가지 응답이 실제화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럼 성령 내주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걸 말하죠. 성령 내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할 때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정리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좀 말이 좀 깊어집니까? 이 메시지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중심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 되어지길 원하고 주인 되셔서 좀 나를 깨닫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중심은 다 갖고 계시지. 그러나 그 갖고 계신 중심의 응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보여져서 그 문제가 발판되어지는, 현장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비밀. 어떤 공격, 어떤 속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믿어지고 정리되고 보여지는 왕의 축복, 그리스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 나의 상처, 나의 근본.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가 일어나더라고. 와!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이 성령 충만이었는데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보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근본 상태는 계속 깝깝해요. 답답해요. 사람 없죠. 물질 없죠. 뭐 없죠. 배경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럴 때 사람이 굉장히 뭔가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답답하거든. 아니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자기 근무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뭔가의 불만, 답답함, 두려움, 염려, 이게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머리를 가로짓고 맞다고 자신만만해도 자기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니까. 근본적인 답답함, 갑갑함, 염려, 두려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개인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상처,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영적 문제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깨어지고 언제든지 분쟁하고 언제든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요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죠? 내 생각, 마음이 한순간 단속 안 되어져 버리면 뭔가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그 개인의 어떤 저런 부분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거기 딱 잡혀버리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저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랩런트 만나서 이렇게 팀 사역 하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저는 대놓고 얘기했거든. 결혼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입 빨린 소리로 형식적으로 축복한다, 기도한다는 게 별로 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이제 결혼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들으라 하고 전달하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실제 이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진짜 답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들 그들에게 그게 실제가 되겠냐?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개인이 이 비밀이 실제로 부딪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결혼 준비한다고 다들 막 설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갈등도 생기고 하겠지만 결혼식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인생을 봐라. 결혼식보다는 결혼 이후에 가정생활이 진짜 본게임 아니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중요한 본게임을 준비하지 못한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최대 축복의 이벤트 행사를 놓고 결혼식이 뭐가 중요하고 결혼식장이 뭐가 중요하냐. 예물이 뭐가 중요하고 혼수가 뭐가 중요하며 한복 색깔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냐. 공식이 불행할 수밖에. 근데 왜 결혼을 하느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져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냐. 많이 들었던 얘기죠.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야 두 사람이 만나야 당연히 행복이 플러스 되어서 가중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두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은 요소들로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뻔한 공식을, 미래를 전혀 진지하게 진단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에 이렇게 급급히 산다. 일해야 되니까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참고 살고 그러다가 계속 그게 나중에는 걷잡을 풀어놔서 터지는 게 문제 아니냐. 지금부터 본격적인 가정을 놓고 준비해야 된다. 이미 개인의 상태는 염려, 걱정, 드러나는 문제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딱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단 말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 아닌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사람들의 인정받는 걸로 내가 성공하려고 그거 기쁨으로, 그거 만족으로 막 달려오다 보니 지금 내게 오는 나도 모르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약 먹는데 해결되겠냐? 잠시 진정되겠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런저런 문제로 살면서 계속 갈등하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 뻔한 길을 가지 말고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쭉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두 사람이 교회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교회 다녔던 경험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거든. 그것 가지고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총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런 중요한 인생의 이벤트를 놓고 주변에 탑줄 사람이 없다는 거. 가족들조차도. 그게 여러분 심각하게 부딪혀야 돼요. 정말 내 소중한 사람한테 이 말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한번 탁 메시지 전했는데 탁 천년의 응답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뭐 순간순간 넘어지고 잡히고 연약한데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가 공급되도록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보시고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올바른 답을 줄 수 없는 상태.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는 들었지만 전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면 좀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알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어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걸 바로 알도록 계속 그 말씀 주시겠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을 바르게 이해 못하는 자, 구원이 실제로 안 누려지는 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안 보입니다. 소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무리 들어도 그 평안이 어떤 건지 체험이 안 됩니다. 그죠? 답답함. 여러 사람을 시원케 하는 자. 누구를 시원케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시원케. 또 내 자신이 시원해지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게 성령 내주요. 이것이 모든 근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아니면 성령 내주의 비밀이 아니면 올바른 삶이 시작조차 안 된 삶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장에. 이것을 보고 상태라 그럽니다.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데 출발이 안 되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젊으면 뭐하고 계속 살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우리는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내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자꾸 나를 넘어서게 하세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에 나라는 주체가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깨트리신다니까요.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오히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트려지는 그게 기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이걸 넘어서도록 만들잖아요, 성령께서는. 왜? 여기에 걸려서 교회도 하나님도 주의 종도 전도자도 다 부인하는 시대니까. 내 이익 딱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언제든지 내 이익 따라 내 유익 따라 선택하면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이걸 깨뜨리겠죠. 진짜 물질의 축복이 언제인 줄 아냐? 네가 정말 물질을 넘어설 때, 물질을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 진짜 물질의 풍요함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계속 샘의 근원처럼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야 물질 때문에 중요한 일이 가로막히지 않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깨뜨리시네. 성령인도. 이렇게 인도 안 하십니까? 성공에 집착하는 삶. 성공에 집착하는 삶이 뭡니까? 근본이 나 중심이잖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삶.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 결과를 유지할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결과는 저주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무너지지 않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공이라는 결과가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 주인 되어지셔가지고 실제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진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틀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죠? 응답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올바른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어디든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나를 넘어서는 게 나를 빠져나오는 게 물질을 초월하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이론은 참 알겠는데 실제로 삶이 어려워지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시작 출발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냐? 그게 믿어지면 되어져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은 요 성령의 내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내주의 은혜와 축복이 실제 사실화가 되어지도록 계속 연단하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 사람을 통해, 개인의 상태를 통해.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실제와 사실화, 개인화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겠죠. 이걸 보고 기도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길이 없다. 성령 인도가 뭘까? 성령 인도 받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찾아내는 것, 캐치하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요? 나라는 틀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현실, 직업, 직장, 사람, 내 상태 다 갇혀있거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 성령의 인도를 바로 이해하고 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 인생은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요 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요게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도록 여정을 걷게 하시죠.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 증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12가지 문제, 12가지 전략에 딱 잡혀 있다라는 걸 보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보여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게 보여야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실존,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나라는 개인의 응답이 계속 보이는 거거든. 모두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걸 보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보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보여지면 여기에 필요한 답이 보여지니까요. 종된 상태, 현장, 개인의 삶.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꾸라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된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줄, 구출해 줄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성령의 내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은혜. 주인 되어진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아는 은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시는 증거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다른 여정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답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 답을 얻는 자들은 계속 살아나겠죠. 치유. 그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사역이니까요.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면 변화됩니다. 그죠?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인생을 살라고, 어떤 증인, 성경,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다. 성경대로 하면 다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 영적인 비밀이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다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이 두루뭉실한 신앙생활은 응답이 와도 모른다니까요. 성령 충만. 내가 받은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신분,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숨겨놓은 응답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고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실제로 받는 한 주간 삶의 현장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교제를 보면요. 교제의 내용이 보면 좀 반복되고 딱딱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교제를 쓴다면 이렇게 안 쓸 거다.
10년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럼 지금은 더 하시겠지. 처음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초창기 현장에서 막 정신없이 뛸 때라 기존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내용이 쓰는 단어가 표현력이 본인도 이게 원치 않게 조금 율법적이고 좀 그냥 기존에 하던 틀 그대로 조금 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는 교재를 뭐 정확히 자세하게 복음이면 끝인데 얼만큼 정확히 자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아시고 참고하시면서 모든 내용 속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 계속 찾아내는 요 눈이 계속 열리는 그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은 묵상, 개인 시스템, 개인 집중의 응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으며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던 분이다. 창조 때에 또 실제로 1장 26절 창조 때에 실제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거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실제 무슨 일을 하냐?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요거 느끼셔야 됩니다. 네? 말만 듣고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이 함께 공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되어질 일이 내가 보여진다면 자꾸 실패할 일, 멸망할 일에 내가 잡혀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거듭나게 한 내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성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 인치심. 지금도 성령께서는 인을 치셨다. 표시를 내셨다. 구분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실패할 수 없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자꾸 틀린 걸 가니까는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맞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그죠? 구원받은 자.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얻어맞는 것도 체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자꾸 속지 마십시오. 그죠? 둘이 살면서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런 허황된 망상에 잡혔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다. 계속 안 맞고 싸우고 왜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 숨겼던 참아왔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집에서 사람들은 다 편안 다 풀어야 된다. 그때마다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응답을 찾아낸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문 배경의 모습이 그대로 온 이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요 사실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요 현상이 잡혀서 나도 똑같이 무너지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계속 보여야 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그 문제를 통해 진짜 것을 포기하신다. 돈도 중요치 않고 행사도 중요치 않고 집 넓혀가는 것도 중요치 않다. 뭐 젊은 나이에 승진해서 주변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립시키고 그게 세상 아니냐.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자꾸 승진만 요구하지 않냐.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직만 원하지 않냐. 좋은 데 들어가면 만만치 않다. 그걸 네가 몸소 겪고 있는 거다. 그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안 겪기 위해서 그 중에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진짜 그 현장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다, 성경 얘기는. 인간의 영적 상태, 영적인 축복, 영혼의 중요성,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네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에도 복이 임할 수 있는 비밀, 성경은 계속 그 얘기다.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그게 허무맹랑하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오는 거다. 문제 있으면 잠 안 온다. 미래 불안하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애 너무 이쁘지. 계속 있어봐라. 던지고 싶다. 내가 뛰어내리든지 애를 뛰어내리게 하든지. 그게 많은 지금 육아하는 현장의 엄마들의 고백이거든.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살아야 돼요. 전도학교. 내가 살고 내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이걸 전달하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인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교회 가서 주보 찍어서 사진 보내. 그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답을 못 준다니까. 실제로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그거 답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약으로 해결됩니까?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같이 힘든다니까요. 참겠죠, 당분간.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랑해서 둘이 만났잖아, 그죠? 진짜 사랑해서 만났을까요?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사랑해. 내가 좋으니까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실망되어지고 후회되고 이러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너무 원망되고 후회되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틀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틀린 것에 속아가지고 계속 멸망길로 가는 그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실제로 내 속에 임재한 사람의 눈입니다. 증거고 그걸 계속 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내가 진짜 내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현장이 살고. 성령께서 인치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어놨대요, 우리를. 우리 탁탁 찍어놨대, 표시나게. 진짜 이게 안 믿어지면은 무속집 귀신 들린데 좀 투어를 하든지. 그래, 오로지 그것도 나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쩌겠노. 그죠?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갖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나한테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천지를 다 돌아봐야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고 돌아오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인을 치셔서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임을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쭉 설명해 놓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 알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부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이 실제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충만케 역사하신다. 헌신은 뭘까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언뜻 그 생각이 들거든. 내 것으로 뭔가 좀 손해, 양보, 봉사,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 뭐 손해, 희생, 양보.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간의 이 이 지적인 부분이 그죠? 다 나 중심으로 교육되어져 있는지 내 것을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죠? 저 사람을 내가 돕는 내 걸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게 이해가 되니까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고 저 사람에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내 것도 내어주고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 올바른 헌신의 응답이 정리된 사람에게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요 비밀 이해됩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일에도 모든 대인관계에도 전달된다니까요. 이 진짜 것을, 절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 현장이 헌신되어지는 자, 그 자에게 충만케 역사하신다. 복음이 충만토록 하나님은 계속 그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겠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 외에는 내 속의 일을 나도 모른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릅니다. 그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 가르침 그대로 주 안에 거하고 가르침대로 행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 그런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을요? 이런 보혜사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증거로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죠? 진짜 힘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 확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같은 내용. 로마서 8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내주의 비밀입니다.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분이 하는 역사 증거는 확인케, 체험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작 뭡니까?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만큼 성령 인도, 치유,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치유받고 응답받는 만큼 현장의 문은 열립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에베소 한번 나왔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약속했다. 인치심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진 내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인 삼아라. 우리 의지로 사실은 주인 삼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데 그걸 자꾸 모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얻어맞고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속이는 거죠. 좋은 걸 주기도 하고 전혀 딴 것으로. 그러다 어느 날 문제 오면 이제 또 치유받는데 한평생 가는 거잖아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 읽었던 5장 17절. 언약적으로 잡으시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넘어설, 그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연관시킬 수 있는 은혜, 사명, 소명, 이 언약이 계속 실제와 사실화 되어져가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곳에,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전도자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성령 내주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의 완전함을 이해하고 기억해서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이해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도록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실제 은혜 받는, 실제 답을 찾는 힘을 얻는 요 하나님의 일이 사실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알고 그 일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셔서 이 일을 전달하는 대사,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